찬송가 446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446장 주음성 외에는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4절입니다.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찬송가 445장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한 장 더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의 바다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이요, 우리가 방금 찬양했던 것처럼 정말 태산을 넘어서 또 험곡을 지나가는 그런 길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길 또 믿음의 길 걸어가는 것, 또 때로는 또 곤고할 때 있고 또 때로는 지치고 또 고날 때 있지만 그럴 때마다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 영광, 하늘의 그 영광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이런 비추어 주시도록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더 나아가 우리가 일평생 주님을 찬양하면서 또 이 길 한 걸음 한 걸음 이런 걸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요. 그래서 우리 통성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인생길 때로는 태산을 넘어야 할 그런 때가 있습니다. 또 험곡을 지나야 할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럴 때마다 주님 또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하나님 빛을 비추어 주시고 또 하늘의 그 영광을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넉넉하게 하나님 이 길 또 믿음으로 또 승리하며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도 말씀의 은혜 하나님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인생길 걸어가다 보면 때로는 태산을 넘어야 될 때도 있고 험곡을 지나야 될 때도 있습니다. 주님, 그럴 때마다 주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빛을 비추어 주시고 하늘의 그 영광을 또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태산도 주님과 함께 또 믿음으로 넘게 하시고 또 험곡도 오히려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면서 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새벽에도 말씀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고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역대상 19장입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역대상 19장 우리 1절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역대상 19장 우리 1절부터 우리 5절까지의 말씀.
오늘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암몬 자손의 왕 다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 다윗이 이르되 한운의 아버지 나하스가 전에 내게 호의를 베풀었으니 이제 내가 그의 아들 한운에게 호의를 베풀리라 하고 사절들을 보내서 그의 아버지 죽음을 문상하게 아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르러 한운에게 나아가 문상하매 암몬 자손의 방백들이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문 사절을 보낸 것이 왕의 부친을 존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그의 신하들이 왕에게 나아온 것이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하여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는지라. 한운이 이에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을 깎고 그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돌려보내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가서 그 사람들이 당한 일을 말하니라. 그 사람들이 심히 부끄러워하므로 다윗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왕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역대상 이제 19장을 보시면은요, 이스라엘과 이 암몬 족속 사이에 벌어졌던 전투가 이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 전투에서요, 요압이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이 암몬과 이 아람의 이 연합 군대를 이제 물리칩니다. 또한 이 소식을 두고 돕기 위해서 달려온 강 건너편의 아람 군대까지요, 이스라엘이 완벽하게 이제 다 물리치는데요. 1절 먼저 보시면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 위에 이제 올라요. 그러자 2절을 보면 다윗이 이제 신하들을 보냅니다. 뭐 다른 의도가 아니라 이 나하스의 죽음을 문상하도록 하기 위해서. 다윗이 이제 조문단을 파견한 것은요, 그래도 그 의도를 보면은 순수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도 기록하고 있지만, 나하스가 생전에요, 다윗에게 호의를 많이 베풀어 줬거든요. 여러모로 도움을 많이 이제 주었거든요. 다윗이 그 호의를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조문단을 파견한 거거든요. 물론 장기적으로는요, 또 다윗 안에 뭐 이런저런 많은 생각들이 있었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조문단을 파견한 이 상황만 놓고 보면은 다윗의 의도가 뭐 이렇게 나쁘진 않았다라는 거죠. 다윗의 의도가 그래도 순수했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이제 4절을 보시면 한운이요, 이 다윗이 보낸 조문단의 수염을 깎고요, 또 의복을 볼기 중간까지 자르고 그런 상태로 돌려보냅니다. 이는 당시에도요, 이게 외교 관례를 무시하는 그런 처사예요. 게다가 수염을 깎았다라는 건 이건 이스라엘의 남자들에게 줄 수 있는 최고의 수치, 최고의 이런 모욕이거든요. 당시에 이 이스라엘 남자들은요,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뭐 예를 들어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었다거나 정말 그런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은요, 이게 수염을 깎지를 않았거든요. 근데 그런 이 이스라엘 남자들의 수염을 깎았다라는 건 수치와 모욕을 가했다, 이제 그런 의미예요. 그리고 조문단의 옷이요, 이 엉덩이까지 찢겨졌다라는 건 이것 또한 아주 이제 모멸적인 그런 일을 당한 거거든요. 여러분, 옷은요, 일반적으로 그 사람의 신분을 이제 상징하는 거예요. 여러분, 당시에 이제 고대 근동에서는요, 그 사람의 옷은 그 사람의 신분, 그 사람의 인격과 이게 동일시되는 그런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옷이 찢겨졌다라는 거, 그 사람의 신분과 지위, 더 나아가서 인격 자체를 부정당했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런 소식을 전해 듣고요, 다윗이 얼마나 분개했겠어요? 얼마나 여러분 노했겠습니까? 오늘 지금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이제 다시 한번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에서요, 좋은 의도로, 내 편에서 좋은 의도로 시작한 일이라고 해서요, 이런 그 결과까지 반드시 좋지만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도 뭐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그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분명히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한 말인데, 그러니까 선한 의도를 가지고 그러니까 한 행동인데, 그런데 상대방이 그것을요, 그러니까 곧이곧대로 그러니까 받아주지를 않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한 일인데,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은요, 이게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네,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네, 그 결과 이렇게 사람 사이의 이 관계까지 그러니까 어그러지고 이렇게 틀어지는 네, 그런 경우들이 있거든요. 네, 그럴 때마다 이제 느끼는 게 뭐냐면 참 세상 살면서 제일 힘든 게 사람 사이의 관계구나. 네, 그런 걸 다시 한번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상식적으로는요. 그러니까 좋은 의도를 가지고 시작을 한 일이면 결과도 그러니까 좋아야 될 텐데,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은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그러니까 태반이라는 거죠. 태반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선한 의도로 한 일이라고 할지라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오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은요. 그러니까 내 선한 의도를요, 좋은 의도를 그러니까 있는 그대로 그러니까 받아주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 내 바람과는 다르게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게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 살면서요. 그냥 먼저 이러한 사실을요, 우리가 좀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인정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래야 이제 엉뚱한 결과가 나왔을 때 뭐 지나치게 당황한다거나 뭐 낙심한다거나 이런 분노하지 않을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제 오늘 우리가 던지는 질문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의 관계에서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 편에서는 그러니까 좋은 의도로 이제 시작한 일인데 이게 나쁜 결과로 이어지는 그 이유가 이제 뭐냐라는 거죠. 네, 가장 큰 이유는요 이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심과 그러니까 시기심이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을 봐도 여러분 한운이요. 그러니까 다윗이 보낸 조문단을 이렇게 모욕을 가해서 그러니까 되돌려 보내는데, 근데 그 이유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이것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의심과 그러니까 시기심 때문에. 그러니까 3절을 보세요. 이제 조문단이요. 이 암몬 왕궁에 도착했을 때 한운의 신하들 중에서요. 그러니까 조문단을 그러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 신하들이 한운에게 말합니다. 다윗이 조문단을 보낸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이 땅을 엿보고 정탐해서 전복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그 말을 듣고는요. 한운의 마음 안에도 그러니까 이 의심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 다윗이 그러니까 순순히 조문만 하기 위해서 신하들을 보냈을 리가 없어. 분명히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그러니까 조문단을 보냈을 거야. 아버지 나하스가 죽은 틈을 타서 어쩌면 그러니까 쳐들어오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괴계를 부리고 있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심이 그러니까 결국 조문단의 수염을 자르고요, 이 옷을 볼기까지 잘라서 그러니까 되돌려 보내는 그러니까 이런 무리수로 지금 나타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요, 그냥 한운의 마음 안에요 이런 어떤 시기심, 그러니까 질투 같은 감정도 분명히 자리하고 있었을 거라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여러분 당시 다윗이 점점 명성을 얻고 있었잖아요. 그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그러니까 뭐 전투만 하면 전쟁만 치르면은 그러니까 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럼 당연히 그 소문이 뭐 주변 나라들로 퍼져 갔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식을 들으면서 그러니까 한운의 마음 안에 어떤 이 뭐라 그럴까요? 경쟁심이라고 그럴까요? 아마 이제 그런 심리가 그냥 발동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런 경쟁심이 이제 차츰 시기심으로 질투로 그러니까 이게 이제 발전해 갔던 거예요. 여러분 이제 한운도 명실상부한 이제 암몬의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한운에게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니까 친구가 아니라 그러니까 협력해야 될 친구가 아니라 경쟁해서 이겨야 될 근데 그런 라이벌로 보였을 게 분명하다고요. 근데 그런 시기심, 근데 그런 질투시며 한눈으로 하여금 이 다윗의 순수한 의도를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못하게 했던 거예요. 근데 그 결과 어떻게 돼요? 이 암몬과 이스라엘 사이에 그러니까 전쟁이 이제 벌어집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이제 아람 사람들까지 합세해서 그러니까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여러분 보세요. 한운의 마음 안에서 시작된 이런 의심, 그러니까 이런 시기심이요. 그러니까 이런 파괴적인 결과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그렇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늘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여러분 이 의심, 이 시기심이라는 이 부정적인 감정이요. 여러분 사탄이요 주로 사용하는 공격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 사이 관계를 여러분 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교회 공동체를 여러분 이 허물어뜨리기 위해서도 그렇고, 여러분 사탄이 제일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그냥 사람 안에요, 우리 안에 이 의심과 시기심이라는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을요, 그냥 계속해서 여러분 불러 일으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심각한 건 뭐냐면 이 의심과 시기심이라는 게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이게 자란다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라나요. 그러니까 여러분 처음에는요 아주 이렇게 미묘한 감정의 이 떨림에서부터 이게 출발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게 너무 미미하다 보니까 이제 그 심각성을요, 그러니까 제대로 우리가 인지하지를 못해요. 근데 그러는 사이에 이런 점점 이 의심과 시기심의 이 먹구름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짙게 드리워지는 거죠. 나중에는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이 의심과 시기심이 완전히 집어삼켜 버려요. 근데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분명히 상대방은 선한 의도를 가지고 나에게 접근하고 있는데, 근데 그걸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자꾸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 이제 부정적인 말들도 여러분 쏟아놓게 되는 거고, 여러분 결국은 또 부정적인 행동들까지도 여러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중에 보세요. 그런 의심과 시기심 때문에 그럼 나도 망가지고요. 그런 다른 사람들과 이 관계도 다 어그러져 버리고 말아요. 다 틀어져 버리고 말아요. 이런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사건들을 봐도 이 의심과 이 시기심, 질투심에서 시작한 그런 안타까운 사건들이 많거든요. 이런 대표적으로 이런 가인이요, 이런 동생 아벨을 죽인 것도 따지고 보면 어디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이 시기심에서부터 이런 출발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시기심에서부터 시작된 이 가인과 이 동생 아벨의 이 삐그덕거리는 관계가 이 결국은 이 살인이라는 이 끔찍한 사건으로까지 그러니까 이어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도 사실은 여러분 조심하고 또 경계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자칫 잘못하면 이런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요, 이 의심, 시기심에서 비롯된 어떤 이 부정적인 그런 양상들 있잖아요. 그런 부정적인 폐해들을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이런 경험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의심과 이런 시기심, 질투심이라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감정을요, 우리가 믿음으로 잘 제어하고 또 통제했으면 좋겠어요. 또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요, 사탄의 그런 공격을요 또 단호하게 또 믿음으로 대적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또 영적인 교훈과 메시지를 다시 한번 또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말씀 앞에 또 지금 내 마음의 상태, 영적인 상태를 이 새벽에 다시 한번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혹시 우리 안에도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히 그 사람은 선한 의도로 다가오고 있는데 색안경을 끼고 바라보고 또 의심과 또 이 시기심으로 인해서 또 부정적인 그런 말들과 또 행동들을 또
표출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다시 한번 돌아보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믿음으로 우리 안에 그런 의심과 시기심, 질투심이라는 그런 부정적인 감정들을 우리가 잘 제어할 수 있도록 또 통제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나셔서요 찬송가 452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452장입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영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아 아끼셨네.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 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구주를 담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 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영상 인치소서.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요 합심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말씀 마음에 새기시면서요 우리가 의심과 시기심, 질투심이라는 그런 함정에 우리가 걸려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믿음으로 잘 제어할 수 있도록 이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또한 교회 앞에서 걸어나가는 우리 목회자들과 우리 당회와 우리 중직자들 위해서요 주님께서 날마다 성령의 충만을 또 지혜와 또 능력을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마음을 부어 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교회 영구표가 함께 누리고 함께 나누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정말 우리 영국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누려서 행복한 교회, 또 그 은혜를 함께 여러분 세상 속에서 나눔으로 인해서요 칭송받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환우들, 또 연락하신 어르신들, 어려운 가정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 특별히 병원 입원해 계시는 여러분 신영희 권사님, 이복순 성도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김덕성 집사님 예전에 이제 오른쪽
그 다리 인대가 끊어져서 이제 수술하셨는데 이번에는 또 왼쪽 다리 인대가 또 이제 손상이 돼서요. 이번 주 중에 수술 받으시기 위해서 지금 병원에 입원해 계시거든요. 그래서 김덕성 집사님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많은 환우들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새벽 다시 한번 우리를 말씀 앞에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내면 하나님 우리의 감정들까지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비추어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이 의심이라는 하나님 시기심이라는 질투심이라는 그런 함정 가운데 하나님 빠져 들어가지 않도록 주님 함께 해주십시오. 하나님 사탄 마귀가 우리 마음 안에 그런 감정들을 하나님 불러 일으키려고 하지만 그러나 사탄의 괴계에 넘어가지 않도록 붙잡아 주시고 그런 감정들까지도 믿음 안에서 우리가 잘 제어하고 잘 다스릴 수 있도록